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 듣다가 설교하는 거 잃어버릴 뻔했어요.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전 주로 온 김홍집 형제입니다. 오늘 귀한 교제 허락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케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교회 가운데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각 사람에게 심어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다가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 맞이할 때에 후회함이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과 교제 가운데 주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다져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고 해외 각처에 나가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가정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혹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어디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을 또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지하며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구약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또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제 또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실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 2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을 보니까 워싱턴 북미 지역에 체감 온도가 77도를 기록했다. 영하 77도요. 근데 실제 온도는 40도, 50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시베리아 북부에 오미야콘이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인데요.
남극을 제외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서 가장 추운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평균 온도를 보니까 영하 51.3도, 그리고 1월 중에 가장 추운 날을 기록을 했는데 영하 73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감온도로 따지면 한 영하 90도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추위에 오미야콘에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도 추위에 익숙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미 극강의 추위에 많은 준비를 해놨기에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특히 따로 준비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아주 의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혹독한 추위와 같은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2023년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아니 오히려 그런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의연한 신앙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온 것이 아니고 잡다한 중족, 잡다한 잡족이, 말이 이상하네요. 중다한 잡족이 함께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다한 잡족으로부터 그 불평 불만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왜 만나만 있느냐, 다른 것도 먹고 싶다, 고기를 좀 먹게 하라라는 그런 불평 불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계속 40년 동안 먹으면 과연 질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만나니까요. 또 먹어도 계속 먹어도 40년 먹어도 만나잖아요. 절대 질리지 않는데 불평불만이 시작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만 하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괜히 불평불만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잡족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시작되고 백성들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 우리 정력도 쇠약해지고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하소연했고 그 말을 들었던 모세는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라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는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그 만나를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1개월간 고기를 줘 먹게 한다고요? 아니, 이 옆에 있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게 가능합니까? 또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의문을 표합니다. 근데 이때 그 모세의 어떤 의문이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아이와 또 여인들을 다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수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대군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1개월 동안 한 달 내내 고기를 줘 먹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그 당시에 모세의 어떤 믿음, 그걸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그 양떼와 소떼도 아니고 바다의 고기도 아니고 하늘의 새를 보내셔서 그들을 1개월간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3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환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죠. 자,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손이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의 신체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동형적 표현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도록 표현하신 그런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 팔, 입김, 눈, 발, 머리카락, 옷, 보자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는 볼 수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사용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만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자, 여호와의 손은 첫 번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나님께서도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으니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또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만드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 자, 여호와의 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창조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가 지금 다 모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어요? 절대 못 만들거든요. 여호와의 손은 엄청난 손이에요. 자, 그 여호와의 손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손길이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구원의 역사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은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신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거보다 더 놀라운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하게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경험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습니다라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짧아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손,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심령의 낙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있고 또 교회 안의 일꾼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개인, 민족, 나라, 시대의 운명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고 믿잖아요. 욥이 많은 환난을 당했을 때 고백했던 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벨론, 에돔, 블레셋 사람, 그렛 사람,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그 모든 도시, 소돔과 고모라, 도시, 나라, 그리고 노아 시대, 그 시대를 다 주님의 손이 심판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개인, 도시, 나라, 시대가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 모든 운명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나도, 나의 시대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표시해 두시고요.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31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시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대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말씀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주의 만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모든 일의 정한 때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시련의 때가 있고, 형통의 때가 다 주님의 주권 아래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시대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이 환난도, 이 고난도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가 여호와의 손, 주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대도, 나의 시대도 주님의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시대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우리는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는데 그 영생이 중간에 가다가 잘못해서 없어지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예수님의 손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도망칠 수 있어요? 여기서 마귀가 나를 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천국에는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시대가 주님의 손안에 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시대가 그래서 주님의 손,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대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갈 길, 내 인생의 행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시대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인생의 갈 길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대가 내 인생의 길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 우리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시대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정말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가르치리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일 것이다. 어디에서요?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묵상 가운데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님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해 주셨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깨우치고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라는 것. 자,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가 너를 버리지 않고 또 그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대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전쟁 중에 생명의 위협을 겪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13년 이상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의 생명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생명도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여호와의 손이 우리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신다 약속하셨어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신다 확신한다라는 것.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린아이는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시대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일 약할 때가 언제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힐 때예요. 자기 생각이 걸림돌이 됩니다. 자, 내 생각, 내 힘, 내 방법은 어떤 신앙적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되잖아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장자의 축복을 믿고, 근데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20년 동안 쉽게 말하면 군대용어로 얘기하면 뺑뺑이 돌았잖아요. 안 그래도 되는데. 또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자녀를 낳으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의 방법은 어떤 신앙적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일을 성공시키는 데 최선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시대는 여호와의 손, 내 시대는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손이, 내 시대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생사화보, 인생의 희비애락, 그 모든 것도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
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수많은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때도 나오고 부정적인 때도 나와요. 자, 이 때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백성과 사울 왕의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그래서 최고의 인기로 웃을 때도 있었지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겨다닐 때는 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도 많이 했죠. 전쟁의 때도 있었지만 태평성대로 평화할 때도 있었어요. 자식이 죽어서 슬퍼할 때도 있었지만 언약궤가 들어서 너무 기뻐 춤출 때도 있었습니다. 왕위를 잃을 때도 있었고 왕위를 다시 찾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신앙 가운데 나의 모든 시대가, 나의 모든 때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 다윗의 모든 시대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었다면 우리의 시대도 당연히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희비애락, 생사화복이 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시대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귀영화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 자,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부귀영화도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직업, 무일푼의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바친 재산이 성경에 나오는데 얼만큼 바쳤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에 달하는 것을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0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무게로 따지면 34kg 정도가 돼요. 그럼 10만 달란트를 해보니까요, 3,400-800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1월 금값 시세로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259조.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잖아요. 그게 약 52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쳤던 재산이요, 310조가 되는 엄청난 금액을 바친 거예요. 무일푼으로 시작했는데 그런 엄청난 부귀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는 그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것. 자, 요셉도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크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요셉의 그 총리 자리가 요셉 개인의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손이 그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총리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 그 여호와가 누구 아버지예요?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도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천지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천지의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전주교에서도 후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일본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전도를 하고 해외 선교를 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교회당 건축도 하고 여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좀 더 부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경제적으로 좀 더 채워졌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 불현듯이 저에게 감춰진 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한테 엄청난 돈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였냐면, 이거 말씀드리면 문제될 수도 있는데 66조. 못 믿으시는 눈치신데요. 자그마치 66조가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요, 정말 내가 부자구나,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구나, 정말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66조가 뭐였냐면 제 자동차 번호가 66조 7390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 번호를 보는 순간 66조? 진짜 나한테 66조? 있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거 다 주시는구나. 천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마음속에요, 제가 모든 전도인 중에는 최고 갚으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수원교회에 이사 가가지고 이제 수원교회 옆집을 봤어요. 근데 옆집 전도인의 그 차 번호는 135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부자예요. 주님 안에 부자가 정말 많습니다. 미국 역사상 역대 최고의 갑부로 불리는 사람이 록펠러예요. 록펠러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을 때 한 기자가 록펠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충분합니까? 록펠러의 대답이 조금만 더. 자기의 그 가진 부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족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먹는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족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지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주 하나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만족할 수 있잖아요. 왜? 세상을 보면 만족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시대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부귀 영화도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요,
내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것. 고난, 질병, 많은 고통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길이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는 틀림없이 어떤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도록 하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고난 또는 육신의 질병, 고통을 허락하신다 해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최선을 다하실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하게 지금의 고난, 질병, 여러 가지 고통도 선하신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죠. 자기의 죄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로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때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한다면 조금도 애타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을 아세요? 너무 어려운 거 질문 드렸나요? 솔로몬의 이름은 뭐예요?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름이 있는데 여디디야. 여디디야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결과물이 지금 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해야 돼요. 무엇을요? 로마서 8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 속에 고난도 들어가고 슬픔도 들어가고 그 모든 것 속에 보면요, 기쁨이나 슬픔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환희나 절망이나 만족이든지 불만족이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그리고요, 내 시대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어려운 것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가운데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실 거예요. 왜요? 다 들어주시려고, 다 보답해 주시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였도다. 그러면서 흘리는 많은 눈물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데 주님이 몰라주신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말거리가 되고 또 능욕과 수치가 온종일 자기를 따라다닌다. 그래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고난이 계속 되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믿었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걸음이 퇴축지 아니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욕을 먹고 조롱을 받고 능욕과 수치가 따라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 모든 시대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아키바다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탈무드의 최초 편집자가 되고 유대교의 그 경전이 되는 미슈나의 기초를 세운 유명한 랍비인데, 이 랍비의 삶의 모토가 뭐였냐면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는 삶의 모토를 가졌대요. 이제 이 아키바 랍비가 어느 날 먼 길 여행을 떠나면서 책을 보기 위한 등잔, 그리고요 또 시간을 알리는 수탉, 그리고 먼 길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나귀, 그리고 여행 도중에 읽을 수 있는 토라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행 도중에 너무 피곤하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좀 묵으려고 들어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한참 벗어나서 한 곳에 텐트를 치고 이제 묵으면서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텐트에 이제 밤이 되니까 등불을 켜고 책을 쭉 토라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막 등불이 계속 꺼지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이제 잠을 자는데 이 들짐승의 소리가 들리니까 닭하고 나귀가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이 아키바 랍비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잤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에 딱 갔는데 전날에 도적대가 와가지고 마을이 완전 쑥대밭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키바 랍비가 그 마을에서 잘 수 있었다면, 아니 또 텐트를 치고 자는데 등불이 켜 있었다면, 수탉이나 나귀가 있어서 소리를 쳤다면 아키바 랍비도 죽었겠죠. 큰 봉변 당했겠죠.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등불이 꺼지고 주변에 수탉과 닭이
죄송합니다. 닭하고 나귀가 도망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주님은 선하시고 또 인자하셔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요,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돼요. 나의 팔과 나의 손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과 주님의 팔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많은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장애물을 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또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 시대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월이 되었는데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합니다. 네, 복 받는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죠.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다리면 이삭이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삭이 되기 위해서 오기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오기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오기 아세요? 오기가 있지. 그런 오기 말고요. 어떤 오기냐면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그러면 기뻐하고 기념할 때가 올 것이다. 오기 맞죠? 그런 오기를 가지고 기다린다면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대요. 이 대나무는 산과 밭에 심어 놓아도 5년 동안 하나도 자라지 않는데요. 근데 5년이 지나면요, 하루에 40cm씩 자라서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버린대요. 대단하죠? 그럼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뿌리를 쫙 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 그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일하시는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몇 바퀴 돌았죠? 몇 바퀴 돌았을까요? 13바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바퀴 돌 때 조금 무너지고, 두 바퀴 돌 때 조금 더 무너지고, 10바퀴 돌 때 거의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졌어요? 아니요. 13바퀴 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각 낙포를 크게 울겨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기 전까지는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 7일 동안 하나님은 그냥 쉬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훗날 여리고성이 멸망한 원인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그 원인이 지진이었다라고. 6일 동안, 7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 밑에 커다란 지구의 지각판을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전도 가운데, 정말 교회 가운데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 내 신앙생활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시대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손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 가운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때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그래서 기념할 그 때가 올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내 시대가 여호와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시대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시대가 여호와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또 한 것 더 보려고 하는데, 자 11장, 민수기 표시해 두셨죠? 모세가 양떼와 소떼를 모은들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있는데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은 양떼나 소떼도 아니고 바다의 고기도 아닌 공중의 새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먹이셨어요. 모세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신 거예요.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 계산, 예측의 범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3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 이집트 애굽 병사가 쫓아왔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을 갈라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떼와 소떼도 아니고 바다의 모든 고기도 아니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새 메추라기를 쭉 날아오게 해가지고요, 한 달 내내 2규빗 약 1m 정도 높이에 힘없이 날아가거나 쌓이게 하셨던 거예요. 한 달 내내 먹은 거죠, 쇠고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달 내내 치킨을 배달해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제3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나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산헤립이 끌고 쳐들어왔어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가장 큰 힘을 의지했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키잖아요.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정말 사울의 눈앞에 코앞에 이렇게 있는 위험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상상치 못할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에 올무가 걸리게 할까 해가지고 이제 그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난제를 냈죠. 어떤 난제냐면,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은요 정말 난제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올무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를 바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가이사의 반역죄로 죽일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또 세를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셨죠. 너에게 쇳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딱 가져오니까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항상 제3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 선교를 할 때 이 어려움이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독도 문제였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 독도 문제가 사실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일본 땅에서 선교하면서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하루는 일본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일본 사람은 약속을 하면 잘 지키거든요, 남성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안 왔어요. 약속하면 무조건 오는데. 왜 안 왔나라고 했더니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땅에 간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안 온 겁니다. 하루는 일본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그때는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독도는 하나님 땅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 하나님이 제3의 길을 열어주신다. 왜? 하나님은 신묘막직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제3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150년 전에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복음의 통로가 되셨잖아요.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당조 불에 막 타가지고 D.L. 무디 목사님 이제 피난을 나왔는데 그 옆에 기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자들이 드디어 건수 잡았다 해가지고 D.L. 무디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설교해 오셨는데 왜 지금 하나님의 교회당, 그 교회당이 불에 타게 내버려 둡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사실 요즘에 이 성도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새로운 교회당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당을 불에 태워서 허무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기자들이 어이없어 했어요. 왜냐하면 D.L. 무디 목사님은 지금 잠옷바람으로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런 새로운 교회당을 지을 새로운 교회당을 지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이요, 낡은 성경책을 딱 보여주면서 나는 새로 지을 그 교회당을 지을 돈과 수표는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 성경책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지않아 곧 이곳에 지금 불에 타는 교회당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한 교회당 세워지는 것을 볼 거라고. 그 말을 들었던 기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D.L. 무디 목사님도 맛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C.T. 스터드 목사님이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D.L.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당 건축할 수 있는 헌금을 했고요. 그거 가지고 가서 바로 교회당 세웠어요. 놀랍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할 때 우리 전주교회에서 많이 후원해 주셨잖아요. 2007년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당을 굉장히 어렵게 구하고 1년 동안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1년 만에 딱 구하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안 빌려줘요. 구하고 나서 이제 교회당에 간판을 세워야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당을 얻고 1년 있다가 이제 간판을 세운 거예요. 이제 간판을 세울 때 이제 형제들끼리 교제를 했습니다. 이 간판의 글씨를 일본어로 쓸까, 한국어로 쓸까, 그러다가 둘 다 쓰자, 이제 그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간판이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청년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했더니 이제 자기 회사에서 기숙사까지 자전거로 이렇게 오가는데 출퇴근하면서 오는 길에 교회 간판이 보여서 그냥 들렸다라는 거예요. 중국 동포였습니다. 자기는 상해에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매주 주일마다 참석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성실하게 매주 주일마다 와서 말씀 듣고 밥 먹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평일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자라고 하고 이제 삼겹살을 준비해서 밥을 먹으면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이 청년이 이런 말씀을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상해는 아직 우리 교회가 없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말하기를 할머니가 연길에 사시는데 일본에 오기 전에 할머니께 들렸다가
할머니가 DVD로 말씀을 듣자라고 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기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감이 왔어요. 그래서 DVD를 딱 보여주고 이 목사님입니까? 했더니 맞대요. 서도성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기를 연길교에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청년 아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알고 말고요. 그 청년의 할머니가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고야 교회 기둥과 같은 그런 형제가 되었고 나고야 교회 안에서 결혼도 하고 2015년인가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2016년에 전도인이 되었고 지금 중국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한의 100배가 되는 그 땅덩어리에 13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중국의 한 사람이 남한 땅의 4배가 넘는 1억 2,700만 명이 살고 있는 일본의 한 사람으로 파견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출퇴근하는 그 길에 일본에 4개밖에 없는 그 당시에 그 나고야 교회가 딱 있었고 그 교회가 또 할머니가 다니던 그 교회하고 교회였고 그리고요 그냥 다닌 게 아니고 간판이 보이니까 저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거 전혀 모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었고 연길교회에 계신 그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제 안에 연결되어서 드리는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가 주님한테 무엇을 바랄까요? 주님, 이번 주 로또 복권 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런 시시한 거 구하지 않아요. 정말 영원한 것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보고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23절.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작아져서 할 수 없단 말이냐, 그런 의미잖아요.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아서 시간 속에서 점점 쇠약해지고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도 영원하고 피곤하여 힘이 고갈되는 것도 없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신데 나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마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내가 범하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짧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있으면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 자,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케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예, 거기까지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케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별과 성결을 명하신 거예요. 거룩이다라는 것.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거룩하잖아요. 거룩의 의미는 완전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완전하다, 깨끗하다, 근데 그 거룩의 또 하나의 의미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특히 2023년에는 더욱 구별되어야 돼요. 어디에서 구별되어야 될까? 먼저 세상 풍속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 엄청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놀부는 나쁜 놈이고 흥부는 좋은 사람. 요즘 시대는 흥부는 멍청한 사람, 놀부처럼 살아야 돼. 그런 생각들. 얼마 전에 스침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봤는데 뭐더라? 제목이 결혼 말고 동거? 그걸 미화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 풍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스며드는 거예요. 그런 스며든 생각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많은 것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구별된 생각을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풍속 속에 접해서 빠져들어가고 스며들어간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구체적으로 드라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또 여러 가지 TV나 그런 매개체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세상 풍속 속에 나를 조금씩 스며들게 하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그것. 거기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하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역사가 되는데 구별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된다라는 것. 또 우리가 구별돼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믿지 않는 자로부터 구별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도무지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와는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몸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지만 직장이나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서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도대체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룩을 지키고 구별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로 드신 것이 있죠.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짠 바닷물 속에 살아가는 그 물고기는 그 몸이 짜요, 안 짜요? 어떤 사람은 짜대요. 왜? 절인 생선만 먹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몸이 안 짜요. 짠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가 그 몸이 짜지 않도록 자기의 구별, 성결을 지키는 것처럼, 또 바닷물 안에, 바다 안에 있는 배가 바다 안에 있지만 그 속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성결을, 우리의 구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구별이 되어야 되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도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한가하고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기 쉬워요.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기 쉬운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거 구별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학부모 교육 시간에 보면 아이들 방 안에 PC를 따로 개인적으로 두면은 죄 짓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거실 같은 데 내놓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갉아먹고 있는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가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 작은 여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만 있는 게 아니죠. 큰 여우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큰 여우 당연히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 있잖아요. 구별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주님께서 구원받을 때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 심겨주신 그 소원, 그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우리를 발견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올 한 해는 정말 구별되어서 나가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자,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올 새해 또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잘 안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데 그 악과 함께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몸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내 자신, 25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받았으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 실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비결이 나오잖아요. 8장에 보면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박하였음이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이다라는 것은 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입니까? 잘 알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과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과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이겨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것. 내가 교회 가운데 온전히 붙어 있고 1년 52주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항상 주일 말씀 듣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 그거는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죠. 공급을 받으면 세상을 이기고 내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장 귀하잖아요. 여러분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수요 말씀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항상 나를 움직이고 내 안에 강팍한 돌과 같은 내 자아를 깨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공급 못 받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또 주님 안에 여러 가지 교제가 있는데 교제 가운데,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항상 힘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만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온전히 붙어 있으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바꿔서 여쭤볼게요. 수요 말씀 잘 듣고 계세요? 교회의 힘은 수요 말씀을 얼만큼 듣냐, 또 나의 신앙생활의 온전함은 수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봤습니다. 한 교회의 힘은 그 교회에서 수요 말씀을 얼만큼 듣느냐, 그거더라고요. 주일 말씀은 당연히 듣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 말씀도 직접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온전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붙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마스크도 벗을 수 있잖아요. 서로에게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얼굴 좀 보여줍시다. 네? 서로 대면하면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정했으니까. 4글자. 말기교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 말씀, 위대하잖아요. 누가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누가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교제.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우리 이현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달나라까지 사람을 보낼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 갑부가 모든 것을 다 살 수는 있지만 천국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엄청
유능한 의사,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병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듣죠. 말씀. 그리고 기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교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귀는 건데 천국 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천국 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봅시다. 여기 맥박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 맥박 뛰고 있나요? 왜 뛰고 있죠? 안 뛰면 큰일 나죠.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왜 고동치고 있는지 아세요? 내 수명이 남아있어가 절대 아니에요. 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뛰냐면 전도하라고요. 진짜로. 2023년 여호와의 손은 우리에게 결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나에게 역사해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굳건히 붙어서 늘 공급받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전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또 그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삶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